시편 39편은 다윗의 슬픔과 그의 간절한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른 시보다 더 개인적이로 또 친밀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마음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행위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입을 지켜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는 선한 말조차 조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그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자기를 억제할 수 없을 때까지 혀를 조심히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말조차 조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서까지 혀를 또 자신의 혀를 지킨다고 하였을까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은 말을 낳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맞서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다윗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하기보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나의 선한 말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말이 누가 그랬다더라 라고 악용되며 전달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침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여호와라는 함으로써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종말과 연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이 언제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참 힘들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오랫도록 지속되고 있기에 언제 끝날지 주님께서 말해달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5절에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말합니다. 하루가 천일 같고 천일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윗의 인생은 한 뼘 길이처럼 마치 없는 것 같이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겪은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처럼 짧은 인생에 비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빛이 있을 때 물질 뒤에 잠깐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도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하지 않는 재물과 헛된 일을 바라보고 허덕이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마치 안타까움을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현재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과 재물의 마음에 둔 것을 후회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 대한 불안에서 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자기의 죄 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순간들 돌아봤을 때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마음에 두고 염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겪는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잠히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주관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잠잠히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다윗은 누가 자신을 징계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죄악을 책망하여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을 알기에 징계의 손을 거두어 주실 분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린 영화도 마치 좀 먹는 것처럼 소멸하게 되기에 우리는 삶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토도나이다. 그런 짧고 허망한 인생 가운데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기에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아뢰 때 잠잠하지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모습이 일정한 기간을 거쳐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처가 없습니다. 또 나그네를 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처량한지, 마치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나그네 같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나그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그네 앞에 당신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 나그네조차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실 분이 주님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가 운전면허를 연장하러 갔습니다. 이상하게 운전면허 연장하는 곳은 언제 갈 때마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많기에 한쪽 이렇게 구석에 가서 있는데 둘째가 눈치 없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민망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가와서 여기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운전면허 연장하러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스 열어줘서 빨리 와서 하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왔는데 금방 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어린아이가 반응한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상하듯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아가려 하는데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말이 뭐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집니다. 흔들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침묵을 결단하였습니다. 잠잠히 침묵하고 나아갈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볼 때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부분,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기에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